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와 메시아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71번째로 이사야 1장 분쇄기를 통하여서 살펴본 삼위일체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만으로도 삼위일체론의 모든 논리를 분쇄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두산백과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시면 이사야서 이 책은 헤브라이 예언의 에베레스트산, 가장 높은 산이라고요. 한 권의 축소판의 성경, 굉장하죠. 66권, 66장 그런 닮은 점도 있는데요. 예언자들의 섹스피어 정말 글 잘 쓴 사람이라는 유명한 그런 작가인데 이사야가 모든 성경에 관해서 그렇게 대단한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사야는 복음을 선포한 구약의 사도라고까지 일컬어진다네요. 이사야 예언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구약 예언의 최고봉에서 신약의 완성을 내다본 우주적 역사의 예언자였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역설적이게요. 삼일체론자들의 주석서보다도 오히려 이사야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깊이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삼일체론에서 제시하는 10개 남짓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근데 그들 내부에서도 사실은 설명에 서로 불일치하고 또한 제시하는 성경 구절도 안 맞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예로 살펴보면 1장 26절 창세기, 마태복음 3장 28장, 요한복음 1장 14장 15장,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베드로전서, 요한 1서 5장. 이러한 성경 구절에 대한 것은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만으로도 삼일체론의 근거들을 가루로 만드는 분쇄기가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설명을 통하여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구원의 신 야훼, 예수와의 신 야훼 또는 호세아의 신 야훼라는 뜻인데요. 영원 태초부터 영원 종말까지를 증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증언한 것,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사야 당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처음부터 영원 마지막까지 계시록 22장까지 확실하게 완전한 완성해야 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율신에 있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 1장 2절부터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하늘과 땅을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 증언은 장차 선민이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천지가 다 아는 진멸당할 죄라는 사실을 경고하신 신명기 32장 1절의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요. 보시면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사람들한테 증거하기 위하여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셨습니다. 엘로힘 복수이지만 나라고 증거하시는 야훼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셋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엘로힘 야훼께서는 자기라고 말씀하셔요. 나, 자기. 그리고 자기 형상으로 자기가 지으신 또는 낳으신 사람, 아들에게 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자기들이나 천사 보고 하나님의 형상도 아닌 천사 보고 우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증언이죠. 만일 삼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면 아담을 지으신 아버지는 세 분이 됩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도 한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뿐이다. 그런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내 지어진 아들들, 사람, 형상,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 스스로 계시는 에흐에, 곧 그분 계시는 야훼께서 만유, 시간이나 공간 이런 것들을 지으시기 전에 자기 형상인 아들인 사람을 낳으셨다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히브리서 7장 3, 4절, 요한복음 17장 5절로 24절, 또 요한복음 8장 58절, 또 요한복음 1장 15절, 26절, 30절에 기록을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 설명도 다른 동영상에서 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독생자라는 명칭은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지으신 아들이 아니고 낳으신 아들인데 오직 하나만 낳으셨다. 그래서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신 마귀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혼미해졌다라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 야훼이십니다. 계속 나.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그 야훼께서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후에 천사들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을 지어진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욥기의 말씀이에요. 천사들은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의 종이 될 자이지 같은 아들이 아닙니다. 지어진 아들과 태어난 아들 또는 거듭난 아들들 다르다는 거죠. 야훼께서 홀로 첫째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지으시고 아담을 그 독생자의 모형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아들들은 맏아들이 오실 때 많은 아들들이 되어서 독생자께서 맏아들이 되셨는데 그 맏아들의 형상과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형이었다가 실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전 예정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미리 아신 자, 예지하신 자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으니 진정한 예정은 이것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은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 형상을 본받게 된다는 말씀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로 넘어갑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알지 못한다. 역시 내 백성, 나의 백성입니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 나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더 홀리완입니다. 만홀히 여기고 아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떠나갔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만든 금부치 우상들은 엄청 더 경외를 했다는 거죠. 말과 소, 이걸 이제 말을 줄여가지고 리을이 탈락돼서 마소도 주인을 아는데 선민들은 유일한 주님이 오직 야훼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신약의 선민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행악의 종자와 부패한 자식도 신명기 32장의 율신 노래 가사예요. 보실까요? 32장 5절에 그들이 야훼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음에 무지한 백성아 야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내 지어진 아들이에요. 나중에 낳으신 아들 되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래서 12절에는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야훼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까지 오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훼 외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들이 삼일체론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칼 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칼 들고 수술하려는 거예요. 야훼와 함께 한 다른 주, 야훼와 같이 한다는 다른 하나님, 야훼와 함께 있다는 다른 아버지가 없었다고 이어지는 노래 가사에서 반복해서 증언하시고 기록하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술은, 이 뜻은 올바른 자였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올바른 자인데 그는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 살찜에 발로 찾도다. 누구를 찾을까요? 야훼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엘로아를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이게 바로 버린 겁니다. 야훼를 버린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과 같아요. 그들이 아니고 그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 우상이지요. 그분의 진노, 계시는 그분이 야훼입니다.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엘로하에게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를 했다.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아브라함이 삼위일체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또 다윗도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로는 알기로는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삼일체 안 믿었던 건 확실한데 그러면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가는 거 아니죠. 근래 일어난 신, 이런 신들이 4세경에 일어났습니다. 너희 열주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 우스운 것들이에요. 헛것이죠.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놓은, 그런 의미인데요. 너를 내신 엘은 내가 잊었도다. 네, 반석에서 나와서 돌 되게 하시고 베드로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야훼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의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영고로다. 야훼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영생 얻을까요? 천만입니다. 보리니 그들은 심히 배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있다거나 야훼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야훼와 동등하다고 하는 다른 신, 이전에는 없던 만들어진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배역한 종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짓된 믿음은 있지만은 참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은 없으니까 무신자라고 야훼께서 친히 증거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왕은 오직 야훼 한 분뿐이신데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물진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직 야훼이십니다. 한 분 왕이에요. 다른 왕을 섬기는 자는 반역한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지 우리입니까? 그들이 아니라 바로 그분입니다. 한 분인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은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우리가 아니라 나 야훼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300년까지 수많은 사람들, 절대적으로 다수 그들이 믿었던 군주 신론은 왕이 하나이듯이, 오직 하나이듯이 주 하나님도 하나라고 믿는 신론입니다. 이것이 다시 마지막 때까지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따라서. 4절도 다시 보십니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갔다 도망갔다는 거죠. 선민인 이스라엘의 엘로힘 야훼. 이스라엘의 엘로힘 야훼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홀리 원입니다. 더 홀리 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야훼만이 홀로 지극히 거룩하신 한 분이라는 증언이죠. 사무엘상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야훼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습니다. 그분 밖에는, 주님은 이거는 당신 밖에는, 야훼 밖에는 그 말입니다. 다른 거룩한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믿어야지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신약에서도 보시면은 주여 누가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당신만 거룩하시니이다. 당신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천하 만국이 와서 당신께 경배하리다 합니다. 경배받을 대상이 세 분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인 거예요. 홀로 한 분입니다. 그 본성이 홀로 지극히 거룩하신 야훼. 그분의 본질이 영입니다. 그분의 본성은 거룩이고요. 그래서 야훼는 뭡니까?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 야훼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했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 설명한 걸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해 드려보면은요. 천사들도 만들어진 영입니다. 그러면은 미가엘의 영은 이름이 뭘까요? 미가엘이죠. 그럼 야훼의 영은 성함이 뭘까요? 야훼이죠.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영은 이름이 뭔가요? 그 똑같이 권용명이죠. 야훼의 영은 똑같이 야훼이시고 예수님의 성령은 똑같이 예수님이시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입니다. 그것을 짜며 싸매주며 기름으로 그들을 치료할물 받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야훼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파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가요? 야훼 아닌 다른 신들을 오히려 온갖 두드러 패고 죽이는 못된 악기들을 갖다가 섬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신명기 말씀에도 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데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2위 3위가 어디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3위 1에 3위 라파, 3위 리시, 3위 샬롬, 3위 삼마 이런 칭호는 영원토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라기 4장 2절도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되리라. 예수께서 나중에 우리의 썩을 몸을 자기의 영광 형체같이 병케 하시고 그런 약속이 우리 모든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진 사람 아들이신 예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광채 영광을 나타낼 의의 태양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엔 7절로 가봅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치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과같이 조금 남았다 그 말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나마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게 무슨 대명사입니까? 파멸의 대명사예요. 이 말씀 역시 유일신 야훼 노래 가사를 가지고 선민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32장 13절 봅니다. 야훼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주부에 붉은 술을 마시었더니 그들이 살찜에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르니 이제는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경로를 격발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남편이시라는 의미인데요. 22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 망하고 그나마 너무나도 은혜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그루터기처럼 남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야훼 말씀을 들을저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저다. 11절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을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해졌다. 보십시오. 나 외에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자 셋이 있었죠.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은 그러면 세 분입니까?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과 두 명의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입니다. 하나님도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그러면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창세기 19장 2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종같이 치미는 걸 보았어요. 뭔가요 이것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소돔에 관한 교회 인도자와 같은 그런 대상입니다. 그 백성, 고모라의 백성, 신자들은 고모라의 백성과 같은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무겁게 여기시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악입니다. 자, 이번은 18절로 갑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해서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음녀가 되고 창기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공평이 거기에 충만했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죽이는 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고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친구가 되고 내 뇌물을 사랑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고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쉬는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노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잘못되어서 버리고 떠나간 것에다가
그렇게 되면 따르는 것이 온갖 더러운 누룩들이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유일한 피로 사신 자, 구속자라는 거죠. 그래서 야훼와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분의 남편이신 야훼께서, 여기 빼졌는데요, 야훼께서 새 언약의 영원한 구속주가 되셨음을 믿지 아니하면은 음녀라는 겁니다. 한 분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전한 자는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강탈하는 도적이라는 겁니다. 참 한 분 하나님 야훼의 계명에 사람의 계명을 섞으면은 물 섞은 것보다도 독을 섞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24절로 가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들어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정결하게 하며 청결케 하고 버리고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들입니다.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야훼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신의 노래에서 또 나옵니다. 야훼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대적이 있어요. 바로 신명기 32장 41절에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 곧 한 분 신랑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음녀들한테 보응할 것이라 했습니다. 유일한 남편께서 음녀를 가장 미워하시고 계시록 16장부터 19장까지 음녀와 그 딸들을 향해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예루살렘이 영원한 하나님 한 분의 신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고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고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도 창세기 13장에 가보시면은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소알까지는 물이 넉넉했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동산 같았죠.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 관원과 그리고 그 백성 같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할 것이라. 누가 교만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한 분 하나님한테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 더하면 그거 정말 교만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만듭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놓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고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을 것이고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가장 큰 건 무엇입니까? 제1예명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